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송 매개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그 일용이 엄마가 세상을 작고했다고 그래요. 탤런트 김수미 씨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제가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면서 미장원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 이런 것들 잘 접하지 않다 보니 외부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로 이제 그랬구나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영화 배우로 또 탤런트로 방송인의 연예인으로 심지어는 아주 요리도 잘해가지고 또 요리사로 참 그 인생을 이렇게 험한 인생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진 인생으로 봤을 때는 참 화려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정도로 화려하게 이름을 날리고 살았으면 그래도 여한이 없을 만큼 우리가 참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그 정해진 인생의 길은 어찌됐든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10년을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년들에게 항상 나보다 한 10살은 더 많이 먹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살아야 10년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을 수가 있다. 제가 그런 말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면서 옳은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냉장고 선전을 할 때가 있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김수미 씨처럼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에 참 내가 잘 살았구나. 나는 여한이 없다. 인생에서 좋은 차를 타고 멋있는 옷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참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 인생의 결과가 이러는가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가깝게 본 적은 제가 없어요. 그러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가 죽음을 대비한 삶을 온전하게 살았을까? 그가 나는 참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할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살았을까? 만약에 그러지 않고 살았더라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그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보자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사후의 세계,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것이 단락이 되어지고 결단되어진 정해지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120년, 길게 살면 120년.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생의 연한은 120년이라 그랬어요. 다 살고자 하면 120년이고 그러지 못하고 살면 그 앞전에도 뭐도 가고 그럽니다. 그러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쩝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보니까 무슨 시대? 100세 시대. 근데 102살 먹은 할아버지가 생로병사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살아가는지 몸이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예. 반면에 다리가 조금 약하다고 계속 다리 애낀다고 텔레비만 보고 살았던 72살 먹은 할매는 아주 102살 먹은 할아버지보다 더 약해. 힘들다고 우리의 몸을 너무 아끼는 것은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는 인생을 어떻게 설정하여 살았으며 무엇에 목말라 하고 살았는가, 무엇에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지금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이 좋아하고 건강을 위해서 목말라 하겠죠. 지금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예, 물질에 목말라 하겠죠. 내가 아직 직위가 없이 마땅한 것이 없으면 내가 높아져야 돼. 거기다 목말라 하겠죠. 우리는 무엇에든지 우리 인생은 다 목말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물과 돈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목마른 것에 대해서 너희가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름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정말하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거기다 은을 달아주고 또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수고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은 내 영혼을 위하여서 네 영혼에 대한 핍절을 느끼면서 어찌 그것을 향하여서 네의 값진 것을 다 쏟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1절과 2절이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가지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너희가 목마르냐?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냐? 그런데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육체의 생존을 위한 목마름이 아닌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목마름, 그런 핍절을 너희들이 잘 깨닫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든 영혼들은 뭔가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너 인생을 허비하지 않느냐. 이것을 심히 안타까워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모르고 있지 않느냐. 모르고 그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헛수고를 하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은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그럼 너는 복이 있는 거야. 반대되는,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이 목마름을 취해라.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가진 것만 있으면 나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착각에 빠져가요. 그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랬어요. 다 가졌어요. 뭐 다 가졌어.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면 다 가진 거예요. 하루 일용할 양식이 뭐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헛되고 헛되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뭔지 도고 살았을까? 그런 거예요. 솔로몬같이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마지막 즈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서 그렇다, 여한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다 해본 사람은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목말라 하냐 이거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살아가기에 나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아, 나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예? 양식 아닌 것에, 배부르지 못할 것에 목말라 하고 있구나. 실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와 같이 그 무엇인가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도 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어렸을 때는 손잡고 엄마가 교회 가라 하니까 왔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목마를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것이든 육신의 것이든 정신의 것이든 우리가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입니다. 돈이 많았거나, 예?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알거나, 또는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나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그 무엇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진정 내가 목말라 했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부족함을 채우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배운 것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고독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예, 팔복 중에 하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진정 인간들이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을 찾지 않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냥 목마른 자들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봐보니까 앞에 뭐라고 오호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히브리어 맨 앞에 있는 그 원문을 봐보니까 어이 이 부르는 소리예요. 한국에는 오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호격형으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보통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한테 부르는 소리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의 어른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호격형으로 어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이, 자 멀리 있는 사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이러지 않잖아요. 응? 여보시기에 가까워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어이 그리고 부른 거예요. 크게 부른 소리예요. 큰 소리로 불렀던 누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소리 이상으로 크게 이 본문이 외침을 태만한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답답하니까. 길게 살면 100년 살면서 왜 양식 아닌 것에 네 은을 달아주며 모든 수고를 그렇게 헛되고 하고 앉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호의호식 누리고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곳에서 죽지 않고 지옥에서 오랫동안 죽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한 그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이글이글 타는 그 불구덩이에서 천년 만년 억만년 살 일을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길게 솔로몬같이 다 누리고 살아도 100년인데 오직 애터지만 하나님께서 아이! 라고 부르셨겠습니까?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힘드냐? 내게로 와라. 너희가 가진 것 없어서 힘드냐? 내게로 와. 너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냐? 내게로 와. 그냥 불러갖고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들고 짓밟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내버려 둬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목마름을 못 느끼고 적절하게 살다가 이 세상 인생 김수미처럼 어느 날 딱 끝나면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그의 삶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저는 생각할 때 저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너무 것이라고 아멘도 안 와요? 나는 나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김수미 씨를 더 알아주죠. 누가 조윤을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미모도 뛰어나지도 않고 제가 뭐 탤런트입니까? 뭐 영화배우입니까? 뭐 아무것도 알아서 재산이 그 사람보다 많기를 합니까? 뭐 잘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말이요. 네? 아무것도 모르다 심장마비로 오늘 아침에 꽉 그냥 눈뜨고 보니까 가버렸어요. 죽음도 준비 안 하고 구원에 대한 것도 준비도 안 하고 영혼에 대한 것도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찌됐든 간에 섬기는 마음으로, 예? 매주 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빗자락이라도 잡아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 겸손하니 누가 옆에서 가까이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나보다는 하나님을 덜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요거도 먹고 별 무엇을 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 십자가라면 지고 가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이것도 감당해야죠.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갈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봐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팔라 보게 하라. 본인은 잘 본다고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넌 눈도 없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입도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눈도 없다 그러고요, 의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벌거벗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 안다고 하나, 너희가 다 가졌다고 하나, 내가 볼 때는 너는 벌거벗었고 눈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뭘 아느냐 네가. 영의 것을 모르면 육의 지식 백날 천날 많이 신학 연구해도 영의 것을 모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소경이라 그래요. 소경.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어찌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모르면 소경인 거예요. 김수미씨가 소경은 눈 뜨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 사람은 소경인 거예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장 19절에도 봐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을 되돌아보고 찾아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이거 교회 가면은 성도 같고 백 갖다 내놓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말씀 듣는 데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세상에다 귀를 기울이고 시간 낭비하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들보다 저는 세상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보고 여러분 너는 어찌하여 세상에 이렇게 둔에 빠졌냐 그러고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해맑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눈이 있다 하나 영안이 없어서 뭔지도 모르고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세상 일에 분주하다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진다는 의미죠. 배부르지 못할 일에 수고하는, 세상에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는 인생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한 번만 살고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이번에 한 번 살았으니 잘못 살았구나, 다음에 또 돌아오지 않아요. 끝입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초등학교 2번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중학교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다녔는데 잘못 살아서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시 다닐래, 이렇게 세상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닥 없죠. 이사야 5장 1절로 2절 우리 본문을 봐보니까 여러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자도 와서 사 먹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4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접붙음을 당했는데, 이사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네.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우리가 열매가 올바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젖비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닮은 모습을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열매를 맺은 거예요. 4절과 7절을 봐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된 일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우리 성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만드셨고 율법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삶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짓밟히도록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렴풋이나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오산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면 저도 버리운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울타리를 거두어서 포도원을 짓밟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려고 울타리를 치셨고 그 울타리를 거두시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실패가 우리를 쓰나미처럼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영적으로 부자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자에게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은혜 주실 자에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주셔. 시편 42편 1절로 3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고 애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이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을 어서 오시게 이리 오게 값없이 돈 없이 내가 생명을 달아줄 것이며 그 목마름을 내가 채워줄 것에 어서와 어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목마름이 없어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령입니다.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심령도 가난하여야 하고 의에 줄이고 또 목말라야 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됨을 찾고 있습니까?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헛된 일에 은을 달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이!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아닙니다. 어이! 내게로 오게. 너희들 내게로 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에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성령을 받아라. 그 뜻입니다. 직역하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서 그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평안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인격과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와 허물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의 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고 그냥 맛만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